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가려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명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내가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자식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 나옵니다. 몰래 나와서 물어요.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종용이 그 말은 은밀히 조용히 그 말이에요. 은밀히 물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면 이제 명성도 있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단한 권능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못 고쳤어요. 고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은밀하게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28절에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지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19절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는 주님께서 성질이 나셨어요. 주님이 이것이 좋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실망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좋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정말 너희들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믿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나는
지금 변화산 갔다 오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땅을 떠나셔요. 주님이 곧 떠나셔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그 모양인 것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더 이상 못 있는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더 이상 가르칠 때가 끝났다. 너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사도들을 양육시킬 때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이 와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대단한 권능을 받았지만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권능을 많이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셔도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갇히십니다. 그 사람의 한계에 매이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충분히 제대로 깨닫고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도 한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낮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되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배워야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이 붙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삶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히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바르게 잘 깨닫고 알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뒤에서는 주님이 기도하고 연관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또한 권능이 오고 능력이 와요. 요 귀신 들린 것이 비단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사건이죠. 특별한 사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게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또 능력이 없으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열매를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의 부족이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의 기도의 부족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의 부족이 되면 기도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 주일낮에 예배를 10년간 드리고 또 10년 동안 열심히 헌금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주일낮에 가서 믿는 것처럼 해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위안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네, 하나님이 축복한다네, 하나님이 도우신다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위안은 되죠.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해주겠다. 언제든지 너희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부르면 아무 데나 달려가서 내가 도와주마. 짱가! 그러면 짱가가 샥 날아오면 짱가 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언제 한번 또 구해서 짱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장난감 중에 짱가를 부르는 둥그란 게 있었어요. 짱가 어디에 탁 집어넣는 둥그란 거. 그걸 막 가지고 다녔어요. 짱가 부르면 올 줄 알고. 근데 짱가를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더라. 짱가 모르셔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몫을 안 하면서 주여! 그러고 부르면 한순간에 확 오셔서 문제 해결된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나 불러라! 그리고 샥 가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여 계셔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행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하지만 여러분의 충분한 기도가 아니면 그런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송을 찬양대 성가대 대신에 특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특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이 특송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찬양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게 시간을 줬고 여러분에게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잘 부르든지 잘 못 부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앞에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돼요. 신앙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자원해서 찬양함으로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1대1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모든 것이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봉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은 중심에가 있습니다. 중심에가 있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전도하면 축복해 주세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전도를 1000명, 10,000명을 해도 그 1000명, 10,000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한 번은 교회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봉사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별로 열매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받으실 만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깨어나지 않고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기도는 지옥 같은 시간의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까우면 기도할 때 성령이 바로 역사하셔서 기도 시간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정말 일체가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지면 기도가 만사를 해결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기도가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근심? 기도가 잠깐 무릎 꿇고 주여 그럼 근심 사라져요. 낙담? 주님! 그러면 낙담 사라져요. 주여! 그러면 평안이 역사하고 기쁨이 역사하고 행복해져요. 주님하고 거리가 멀면 주여!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목만 아파요. 목만 아파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직은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만 역사해요. 마귀만. 하나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가 누가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가까워요. 주여 부르니까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네가 평상시에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왔지 나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러고 뿅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기도가 힘들게 하고. 왜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기도를 못 듣게 하려다 방해하고 잡생각 집어넣고. 드라마 볼 때는 60분 볼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거 뭐 하는가요 요즘에? 어쨌든 드라마 60분 봐요. 드라마 60분 보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도 절대 안 힘듭니다. 영화 1시간 반짜리 제가 영화 보면 절대 안 힘듭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 그걸 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데요. 그 뭐 투인가 그거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에? 에? 아이언맨 그 날아다니는 거 막. 아이언맨 나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아까가지고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아이언맨 그거 엄청 재밌다던데. 재밌어요. 그러면 아이언맨이 한 2시간짜리다 그러면 그거 2시간 보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절대 안 힘듭니다.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빨리 끝나면 내간장이 녹아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 2시간 쉬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아침에 신경 써가지고 아침부터 기도를 2시간을 막 이제 주구장창 아침 2시간을 좀 더 했던가 막 그러는데 힘들어요. 아침 10시 한 20분까지 아침부터 막 시작해가 설쳐가지고 아침부터 한다고 막 하는데 힘들어요. 기도 2시간요? 아이언맨 영화 재밌는 거 2시간 보면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봐버려요. 10시간도 보는데 이 영화도 그 드라마도 마찬가지. 드라마
내가 못 본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면 시리즈로 1편부터 10편까지 하루 내내 봐볼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급격하고 충격해지고 재밌어요. 하지만 기도는, 그래서 사람이 기도할 시간 없다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드라마 볼 시간이 있지요. 영화 볼 시간이 있어요. 영화 재밌는 거 한다 그러면 만살 제껴놓고 다 볼 수 있어요. 여행? 아이고 뭐 여행 그 콘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곳만 나온다고 여행 가버리죠. 또 놀이공원 무료 이용권이 왔다 그러면 놀이공원 50% 할인권만 있어도 무조건 무슨 기회와 뭐 딴 거 한 걸 가리지 않고 놀이공원 50% 할인권을 이용하려고 발버둥 쳐버립니다. 기도는 안 그렇죠. 기도할 때 되면요, 왜 그렇게 일이 많고, 왜 그리 사연이 많고, 왜 그리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전화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고, 5분 앉아있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5분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재밌는 드라마 60분, 1시간 보는데 조급해지는가요? 할 일이 생각나는가요? 여러분이 누구 만날 중요한 약속이 생각나는가요? 약속고사로 약속 깨버려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재밌는 드라마 지금 이거 놓치면은 사연 지금 주인공하고 그 시기 여자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판국에 이 중요한 걸 놓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입증되는 겁니다. 내가 연속극 볼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 연속극 볼 수 있고, 기도할 때는 시간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빠. 난 시간이 없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참다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예요. 드라마 볼 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기도할 때는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하고 힘들면 내가 누가 가까워요? 드라마가 가깝지요. 그러면 드라마는 세상이죠. 세상. 드라마가 다 세상은 아닙니다만은 주님보다 더 흥겹고 재미나면 내가 많은 세상에 빠져있는 것이에요. 드라마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한 번씩 보면 좋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드라마 보는 건 너무 수월하고 편한다면 나는 주님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여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자 불렀냐? 내가 왔도다. 너가 평상시에 함께 지내는 사랑하는 내가 왔도다. 내가 도와주겠노라.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도와주죠. 기도 시간에 온갖 잡념을 집어넣어주죠. 공짜로 해줍니다. 공짜로. 잡념도 넣어주고 급하게도 만들어주고 조급하게도 만들어주고 별의별 5만 가지 작동사 생각이 끌어다니게도 해주고 공짜로. 여러분 안에 답답함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기도하면서 믿음도 다 사라지고 기도를 하는데 근심거리만 막 쑥쑥 떠올라요. 기도 중인데 기도 중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심거리가 한개가 있었는데 기도를 막상 하니까 걱정이 3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빨리 달려왔습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많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으쌰으쌰 걱정거리 10개, 20개 도와줘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할 제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아 이거 기도해야지. 막상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생각나던 기도 제목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함께 지내던 그분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도 다 없어지고 날려주고 생각도 안 나게 하고 엉뚱한 거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거리가 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지는 것은 기도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가까워지고 받아들인 말씀이 행해지는 것은 기도를 안 하면 실천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받아들였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와 감동이 됐어요.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네. 그걸 붙잡아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붙잡아지지를 않아요. 내가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잠깐은 와닿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또 똑같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으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생기는 거 보니 말짱 도루묵이네.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되는 능력, 뿌리가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안경희 집사님 이사를 어제 토요일 날 했는데 이사하는 집 앞에 보니까
그 벽이 있었어요. 벽에가 이렇게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가 있는 거예요. 이삿짐 나르는 그 사장님이 와 여기서도 또 벽에서 이게 자라네. 벽에서 잘 자라잖아요. 식물이. 벽에서 콘크리트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그럼 뿌리하고 콘크리트하고 뿌리를 콘크리트에 내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리잖아요. 걔는. 그러니 돌이 튼튼하다고 탓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암벽에 소나무 나는 게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분명히 바위 위에도 돌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건 뿌리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 능력이 옵니다. 내 삶이 자갈발이든 돌짝발이든 다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돌이 있어도 다 피해가지고 가서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콘크리트에 나는 식물처럼 기도하면 내 삶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계속 다란 쳇바퀴 돌듯이 돌 뿐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결심하고 3번씩 기도했어요. 주님의 사도들이 아침부터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 거예요. 3번 기도 시간을 했어요. 3시, 6시, 9시 그랬는데 3시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3시가 되려면 7시가 1시고 8시가 2시고 9시가 3시예요. 그러니 3시, 6시, 9시란 말은 3시면 9시고 6시면 12시고 또 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침 9시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12시, 이제 점심 12시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주로 한 1시간 정도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봐요. 1시간 이쪽 그쪽이다. 1시간 좀 넘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아침 9시에 가서 12시까지 기도하면 또 12시 기도 시간 되잖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9시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10시면 끝내가지고 내려왔다가 자기 일과 보고 일 보다가 또 12시 되기 전에 가가지고 12시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때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렇게 다니엘처럼 아니면 주님의 사도들처럼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한다고 결심을 해놓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생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힘이 없습니다.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가 어떨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냐 그러면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지금 작년, 재작년 그런 설교를 지금 말씀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신 분 나실 거예요. 이 비정기적인 기도는 정기적인 기도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이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기도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든 대강 정해놓든 점심 먹고 나서 기도한다 그렇게 정해놓든 한가할 때 기도한다 정해놓든 여러분에게 정해진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낮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오늘 말씀에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마귀의 이 결박이 무너지고 깨트려질 때까지는 이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져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걸 기도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어쩔 때까지는요? 마귀 결박이 깨질 때까지는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깨져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만에 깨지고 어떤 사람이 2주 만에 깨지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마귀가 결박하고 마귀가 짓눌러서 기도가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러니 그때 어떨 때는 2주를 하니까 깨지더라고요. 2주 하니까. 어떨 때는 3일에 다음 기도만 주구장창 3일을 하니까 깨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안 뜨면 마귀가 결박하고 누른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게 되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왔다가 기도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정상, 하나님밖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증명 가는 거예요. 가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증명이 됐어요. 기도를 해요. 주님 바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죠. 그리고 내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미리 그의 천사들 사자들 보내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지요. 하지만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기도를 해요. 주님을 찾아요. 그럴수록 공허해지고 답답해지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더 오기도 하고 마귀는 더 역사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내 가족 중에 내 부모 형제 중에 내 시누이 내 삼촌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또 내 처가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직장 속에서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내가 참으로 용서 못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용서는 사랑의 출발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는 기본이고 원수를 축복하라. 용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까지 할 때에 내 삶 속에 마귀, 죄가 회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예물 중에 하나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넘어서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의 1만 달란트가 넘는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받은 자로 신분이 되었지만 그냥 축복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를 해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는 건데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받는답니까? 100살에 나온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요. 번제로 불을 태워가지고 죽여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태워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과 자손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시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럴 수도 있죠. 원수를 등장시켜요. 원수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풀어볼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드리는 회개의 예물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법대로 하자. 내가 옳으냐, 그 사람이 옳으냐를 문제를 따져요. 우리가 따지는 것은 그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예요? 그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은요, 그 사람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사람이 틀렸느냐 내가 틀렸느냐의 문제는 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좀 옳으면 어떻고 그 사람이 좀 옳으면 어떻고 그 사람이 많이 틀리면 어떻고 내가 좀 적게 틀리면 어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풀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못 돼요.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영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올라설 것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런 걸 무척 많이 봅니다. 다들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를 못하지만 놓쳤구나. 넘어서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시험대를 넘어서지 못했구나. 열매를 다 거두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다시금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축복으로 가는 것이 오늘 통과 못했어요. 내일 열릴까요? 아니면 반년인데 1년 지난 다음에 열릴까요? 네, 하신 뒤에 열립니다. 늦어져 버려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요. 훨씬 늦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들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다한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지 못함. 왜 그러냐 하면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 역사에 얽매인 것을 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하지만 내 몫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모든 갇힌 자가 자연스럽게 해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교회가 돕고 또 교회에 사역하는 전사님이나 제가 도와요. 또 중보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요. 여러분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희자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도 어제도 최소한 3번 이상 기도를 했을 거예요. 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집사님이 기도를 해야지 그게 붙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붙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강기수 부치님이 교회에 지금 아직 안 나오고 계시지만 강기수 부치님 위해서 기도를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딴 사람이 아무리 쌀을 여러분에게 많이 장만해줘도 여러분이 밥해가지고 떠먹어야지요. 여러분이 떠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것들이 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머지 힘을 절반을 들어주는 겁니다. 남은 절반을 들어줘요. 어제 이사할 때 냉장고 하나를 우리 안경 집사님 지금 냉장고 하나를 옮겼는데 서희서 옮겼어요. 그 이삿짐 나르는 사장님하고 손여사만 나오고 서희 옮겼는데 이삿짐 그 위에 끊고 올리니까 하늘이 노래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하늘 노래져가지고 온몸에 힘 빠져가지고 누워있었어요. 아이고 나 하늘이 노란 것을 오래간만에 경험하네. 노래져 힘을 갖다 언제 써가지고 하늘이 노래져 버렸어요. 아까운 힘을 많이 써버리니까 앞에서 이제 힘 재고 드는 자리에서 한 절반 이상 끊고 올라갔거든요. 하늘이 노래져 버리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끊고 올라가다 퍽 자빠졌네요. 앞에 끌고 가다가 하늘 노래졌어요. 근데 3명이니까 그래도 옮긴 거예요. 1명이면 노란 걸 떠나서 못 옮겼어요. 그 냉장고를 그 무거운 걸 손녀사나 저하고 둘이 옮긴다고 그랬어요. 사장 기사 운전해주는 이삿짐 그 사장님한테는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 한다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단골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밀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밀대도 산몰랑이를 계단을 갖다가 막 끌어옮겨야 되니까 밀차 진짜 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냉장고 올려가지고 이리 묶고 저리 묶어가지고 지금 3명이서 끊고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겨우 하늘이 노래져도 냉장고로 옮긴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이서 닦으면 아마 오늘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안간히 힘을 써서 냉장고를 휘둘림을 다해서 했으면 그거 옮기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다 파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다 들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들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을 나른다 그러는데 이상한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이사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딴 사람마다 다 하라면 이삿짐 된다 이제 돈을 충분히 준다고는 모르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 이삿짐을 날라야 됩니까? 안 날라야 됩니까? 날라야지요. 주인이 안 날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께 온 손님들은 요거도 먹죠. 그 사람들한테. 당신 안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겠죠. 마찬가지에 기도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축복을 가져오려면 주인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지만 항상 그 싸움을 싸워요.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넘겨줄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의 싸움은 계속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지만 내가 내 인생의 또 주인이에요. 이중적인 측면이 더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의 결박을 풉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남으시면 여행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날이 시간이 있다 그러면 반나절이라도 계속 앉아서 기도하세요.
방언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뭘 구할지 알지 못하니까 방언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번에 기도 생활을 많이 7시간씩 하시는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기도의 거의 뭐 한 90%는 방언이고 10%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말 기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말. 나머지 90%는 그냥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듯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결박이 심하고 심할수록 기도할 때 방해가 심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 사람이 무슨 중심을 잡고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면 적어놓고 기도를 해야 돼.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 문제, 회개할 제목도 적어놓고 하셔야 돼요. 적어놓고 우상숭배 회개해야 되겠다. 적어놓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문제 회개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해야 되겠다. 용서할 사람 명단을 쭉 적어놓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적어놓고 회개도 하셔야 돼요. 회개 제목이 한 100개 이상은 나오면 좋아요. 100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 회개를 해야지 믿음이 올 거 아닙니까? 사랑이 오려면 사랑 없는 걸 회개를 해야지 사랑이 옵니다. 내가 불안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니 그걸 회개를 해야지 평강이 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새살림을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온 방과 벽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집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집에 인테리어 할 때도 집을 먼저 다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요. 그렇게 하고 다 치우고 인테리어 끝나고 다시 다 또 청소하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삶의 회개가 반드시 선결되고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셔서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밤낮없이 기도에 매여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 이륙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륙해서 끓는 점까지 갈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가 사명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다 바쁜데 일이 많은데 어찌 기도해 맨날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평균 기도 시간이 많이 해야 하루에 40분이 안 된다 그래요. 유명한 분들이 40분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요. 그러면 가만히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 보면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결박을 풀어버리고 깨트려버릴 그 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만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이 비수처럼 꽂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꽂혀지지가 않아요. 튕겨나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가 어렵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안 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티끌만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티끌이 어디에 들어오죠? 하필이면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그냥 눈이 시려가 아파 죽는 거죠.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 그냥 입속에 들어가 꿀꺽해서 그냥 응아로 나와버리고 끝날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오늘부터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1시간짜리가 한다더라. 그런 마음을 작정하시는 게 좋아요. 야, 이번 드라마는 정말 재밌어가지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드라마를 한다더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1시간짜리. 너무 재밌는 거. 시청률 50%가 넘어가게. 그럼 봐요, 안 봐요? 너무 재밌는 거. 그걸 한다고 작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일, 40일 작정운동 하시는 게 좋아요. 30일, 40일 정도. 첫째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회개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말씀에 죄라고 지적된 걸 회개하는 문제, 용서 못하는 거 용서하는 문제, 축복하지 못한 거 축복하는 문제, 믿지 못한 거 회개하는 문제, 근심 속에 살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이니 회개하는 문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사람 눈치 보는 것도 회개하는 문제. 왜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거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한 30일, 40일, 한 달, 40일, 아니 짧게 잡으면 단일 기도처럼 20일 정도, 20일, 21일 이렇게 잡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풀어지고 깨트려지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기도만 하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하고 40분 하고 사람 따라 1시간 하고 또 10분 20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사람 따라 믿음에 따라서 삶의 환경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삽니다. 특별히 기도가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믿는 사람 가운데요. 몇 프로냐 한 10% 선입니다. 10% 선. 기도가 사명인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주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10명 가운데 1명,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전폭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더 기도로 시간 보내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같으면 10% 잡으면 이제 5명 정도 있는 것이 5명, 6명 있는 것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충격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막 기쁨이 임하고 하지만 기도가 사명이 아닌 사람에도 마귀 결과가 풀어지고 깨뜨릴 때까지는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으로 밥을 해보셨죠? 큰 가마솥에 장작을 떼요. 장작을 떼는데 장작을 떼야지 가마솥이 끓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고 작은 나뭇가지로 작은 불로 지프라이 같은 걸로 불을 붙여요. 그래서 계속 해요. 계속 그렇게. 그러면 가마솥이 언제 끓겠어요? 작은 불로 모닥불 같은 걸로 가마솥은 모닥불이 아니고 이렇게 굵은 장작을 막 3개, 5개, 7개를 막 태워야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끓을 텐데 근데 모닥불 같이 조그마한 나무 짝대기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끊임없이 공급을 시켜요. 그러면 가마솥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하세월이 하세월. 다음날에 끓는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그것이. 그 물 가지고는 안 돼요. 가마솥이 끓으려면 한꺼번에 화력을 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밥을 하든지 뭐 고구마를 찌든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화력을 좋게 해야 돼요. 기도의 화력을 여러분이 좋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맺히면 다 안 돼요. 만약에 결박이 많을수록 안 돼요. 기도가 술술 잘 된 사람 빼놓고는 다 어려워요.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그걸로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나중에 고난이 아니라 기도가 행복으로 기도가 말씀을 항상 전하듯이 기도 자체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애를 쓰고 하십시오. 주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편합니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기도를 필요가 있으면 간구를 하셔야 돼요.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 간구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앉아서 좋은 듯 자는 듯 속으로 웅알웅알하고 하면 쉽죠 좀. 하지만 소리 내면 힘든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소리 내는 것도 목청을 더 크게 하면 목도 부담이 되고 주여 그러니까 쉽습니까? 그게 어렵지요? 부담되고 힘들어요. 힘든 기도일수록 역사 힘이 많아요. 힘든 기도일수록 역사 힘이 많아요. 나무를 여러분이 웅얼웅얼하고 대강하고 5분 그냥 슬렁슬렁하고 10년 해도 기도응답 열매 못 됐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10년 하지 말고요. 힘내가지고 한 30분 그냥 크게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고 독방에 들어가고 교회에 오셨으라도 기도할 때 흥얼흥얼 하지 말고 간절히 30분 하고 그렇게 하면 열흘이면 될 거이 많이 있어요. 열흘이면. 근데 내가 흥얼흥얼하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50년을 믿어보세요. 안 되는 게 가득합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활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지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요. 10년, 20년 믿어도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안 살았잖아요. 하늘에 운이 닫혀서 비가 오게 하고 또한 비가 안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었는가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주님이 사역할 때 공생의 사역을 3년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간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옛날에 제가 설교 제목에 몰입기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몰입.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너무 쉬워지는 인생을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때때마다 1년, 2년, 3년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삶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고난이 다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기 싫은데 내가 이겨내고 하고, 봉사하기 싫은데 봉사하고, 이런 주님을 위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건 더 큰 상급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거 말고 마귀가 주는 눈물과 환란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라고 당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힘을 모아가지고, 야, 오늘부터 재미난 연속곡 한다더라, 1시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야, 1시간. 똑같이요. 1시간을 기도해도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내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쳐요. 두 사람이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요. 믿음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똑같이 믿음이 똑같아요. 신앙 연수 갖고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한 사람은 10분 기도해요. 그런데 10분 기도한 사람이 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똑같은 믿음이니까 열매를 더 맺어야 될 것 같지만, 10분을 기도해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면 10분이 1시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적으면, 시간을 기도할 시간이 적으면 할 때 전문용어로 이어서 작업동을 싸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5분을 기도하더라도 1시간, 2시간 하는 것처럼 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시간, 2시간은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무시로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간구하라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 없는 것, 일 많은 것, 잠잘 시간도 부족한 것, 어찌 제가 모릅니까? 제가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여러분의 기도를 너물너물하게 길게 가지 마시고, 안 되면 간절히 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이 원하면 간절히 원한다고 그러세요. 이것저것 다 모르면 그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지요. 그래, 간절히 그걸 하세요. 그걸 간절히 10분이라도. 1시간 기도에도 목이 안 쉴 수가 있고 10분 기도에도 목이 쉴 수가 있어요. 10분 기도한 사람이 목이 쉬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했다는 이야기. 목 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도우심을 붙잡기 전에는요, 그렇게 간절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안 하려면 이렇게 길게 잡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길게 잡고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늘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간절히 하세요. 찬양을 부를 때도 느물느물하게 하지 마시고 잠깐 불러도 간절히 부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찬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1시간 보내려면 찬양용 하시는 분들은 찬양곡 정해놓고 간절히 찬양하고, 찬양할 때 이미 은혜가 다 임하고 응답이 다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많이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10분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간절히.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하나님 주여 어쩌면 좋아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100년까지 안 사실 거지만 100년 지나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요. 간절히 장작을 세게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세게 가마솥에 밥하는 그 심정으로 세게 장작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불을 화력을 붙이세요. 그러면 밥이 되고 불이 끓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귀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이 해결돼 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해요. 네. 내일이 잠자리에 꿈이 꿔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살아볼 만한 날들이 되어지고, 네. 축제하고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들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했어야 될 터인데,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드라마 보기는 좋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고,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러고, 내가 기도할 여유가 없다 그러고, 내 여유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핑계대고, 영화는 보러 가고 놀러는 보러 가고 대모임은 나가고 연속극은 주구장창 봐도 기도는 하지 않고 살아오는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 한다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사셨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기도하는 삶을 따라가지 아니한 어리석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묶임이 풀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얽매인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풀어주옵소서.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옵소서. 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절반이라도 인생 속에 누리다가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께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